하고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귀한 건축원금을 드리고 주의 복음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지역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귀한 방송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며 또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듣지 않고 또 조금이라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크리스찬의 행동 기준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의 행동 기준입니다. 말씀 제목과 같이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어떤 분이 성숙한 크리스찬인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1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에 그거 들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는 아주 안 좋은 타락한 본성이 우리 자신들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을 딱 댑니다. 딱 됐더니 딱 여기 집사님 걸렸어요. 최기현 집사님. 딱 이렇게 장로님 걸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걸릴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 걸리죠. 더 목사님일수록 더 많이 걸리고 장로님도 많이 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경 기준에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면 부족하고 허물 많은 투성입니다. 그러라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성경이 늘 쓰여진다고 해서 성경을 늘 자신에게 돌리면서 읽고 기도하고 또 설교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소위 지어낸 말로 복음적 이중잣대란 말을 썼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복음적 이중잣대. 이중잣대는 나쁜 거지만 거기다가 복음적이면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한테 관대한 게 복음적 이중잣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의 성도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거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성경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자 예를 쓰고 몸부림칠 때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 가운데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이 1월 말인데요. 1월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1월 말이 되고 또 한 해가 바뀌면 우리 자녀들이 부쩍 자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구나. 키도 아빠보다 더 크고 딸들이 또 자라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기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정말 그렇죠? 같이 지낼 때는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 딱 보면 굉장히 많이 자라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모르는 전화에 제가 무려 한 18년, 한 19년 만에 받은 전화예요. 그분 알고 봤더니 유치부 때 불신 가정에서 조그만 교회에 나왔던 아이예요. 제가 청년 때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길 때에 그 아이가
미취학일 때 우리 교회에 언니랑 같이 손잡고 나왔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아마 5학년, 6학년쯤 또 사정이 있어서 제가 다른 교회로 또 사역을 나가는 바람에 못 만났는데, 그 뒤로 뭐 연락이 끊겼는데 연락이 와서 연결이 됐어요. 수소문을 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교회에서 성교원을 운영하는데, 언니와 동생이 연년 차인데 거기 성교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이렇게 프로필을 보는데 얼마나 구구절절히 신앙인인 것이 담대히 드러나든지, 얼마나 예쁘고 멋지게 자라났든지, 어렸을 때 그 사진이 얼굴에 그대로 비어 있어요. 내일 모레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닌데 얼마나 축하해주고 전화로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구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신앙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신앙이 좋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돈 많은 것과 상관이 없죠. 세상의 상식과 매너가 에티켓이 좋다, 그러면 믿음이 큰 거,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분이 믿음이 크다고 볼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가진 분이라면 그 믿음이 좋은 것인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1대1로 매치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자유롭고 담대하고 성품이 좋고, 또 그런 분이 꼭 믿음이 좋은 건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봉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자신들의 믿음이 크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은사가 탁월한 은사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여행을 할 때에 개척된 교회고,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뒤로 한 4, 5년이 지났어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 교회 안에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만찬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궁금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또 고린도후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외적으로 볼 때 신앙이 탁월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지식도 탁월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이 3대 도시 중에 하나고 항구 도시예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고 굉장히 무역이 발달해서 돈을 많이 벌어 굉장히 풍요로운 분들이 많아요. 교통이 여기지기 때문에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들, 웅병가들, 철학자들이 많이 왔고요.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박식하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마저 바울의 사도권을 약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마저 보여요. 자기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바울은 뭔가 좀 부족한 사도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권면을 하고 그들이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권면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8장을 통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8장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을 때 바울 사도가 전해준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신전이 한 120개가 넘는 신전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국가적인 축제나 행사가 전부 이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국가의 축제 이런 것들이. 그럼 축제할 때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그리스의 그 수많은 신들에서 신전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제들이 이 신전 주위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또 개인적인 생일이나 생일 축하잔치나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주로 이 신전 주위에서 이루어졌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면 제물이 필요할 것이고 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거기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그 음식물이 이 고기 같은 것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면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우상의 제물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가 먹을 기회가 많이 없었던 시대예요. 고대에 2000년 전이에요. 고기가 굉장히 귀합니다. 돈 있는 분들이나 사 먹지 국가적인 축제나 행사할 때나 먹을 수 있는 거지 일반 평민과 서민들은 정말 먹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남은 이 음식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견해가 있어요. 첫째 그룹, 소위 믿음이 강한 분들의 견해입니다.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전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일시적으로 바쳐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음식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신분이 높은 분들이기도 하고 고린도 사회에서 또 국가적인 행사라 여러 가지 사회적 행사에 많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소위 믿음이 약한 그룹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분들은 보통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들이에요. 돈으로 고기를 사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사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국가 행사 축제 때 신전에서 거기 참석을 하면 제사를 지내고 그때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기 먹는 것은 우상의 제사를 했을 때만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고린도교회 성도의 일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기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습관이 있고 조심스러운 분이. 또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고린도교회 성도가 되어서 개종했다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자, 이런 분들,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신앙 양심상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네 보네. 그러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바로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사랑의 관점에서 이것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 부끄러운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성경 지식 알면 알수록 더 좋죠.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른 지식, 제대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좀 주워 들은 게 있다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그 전에는 굉장히 은혜가 좋고 말씀을 쏙쏙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는데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이 추천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가서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왜 말씀을 저렇게 전하실까? 저 말씀은 원래 저런 의미보다는 더 핵심 메시지는 저 메시지인데 저 말씀은 저런 배경 가운데 지금 주신 말씀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대놓고 말씀은 못하고 판단하는 마음 생기고 그런 마음. 그러면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다가 누가 다른 사람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조금 너무 좀 이상하시다 이렇게 누가 옆에 말하면 그렇지 맞장구를 또 칠 수밖에 없는 아주 교만한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직접 말씀을 전해보고 또 교회를 섬겨보니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또 다르는 거죠. 설교 또 교회를 직접 섬겨보는 거하고 목사님 입장이 되어보니까 교회를 개척을 해서 10년이 되고 그렇게 하신 분들만 뵈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이
목회를 저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존경스럽고 철이 조금 이제 들려고 하는 거죠. 아직도 철이 절 들었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6절을 보시면, 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원칙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능히 먹을 수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우상에 바쳐지기 전에 원래 그 음식은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인생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우상한테 제물로 바치고 우상의 것인 양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로서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쁨으로 얼마든지 우리 건강을 위하여 먹을 수도 있고, 입맛이 안 맞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당당한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죠, 자유.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러나 이 지식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음식물은 먹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한 가운데 먹을 수 있다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아직 신앙이 미숙하죠. 우상한테 그래도 제물로 바쳐진 음식인데,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분인데 어떻게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지. 우상에게 바쳐진, 하나님과 우상은 다른 분인데, 이런 이제 분이 계실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 중심은 좋은 겁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과거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중심이죠.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자유를 함에 있어서, 자유를 쓰심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가 혹시 걸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자유를 행사할 때에 동시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자유를,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자유를 마음껏 쓰는 사람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유치한 사람이에요. 유치한 사람. 아직 신앙이 얕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숙할 사람일수록 복음을 통해서 가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필요에 따르면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또 정반대로 당당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꺼리끼는 것도
당당히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라면 자기의 것을 과감히 양보할 수 있는 분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대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쟁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틀린 점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복음의 관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당신. 우상 제물은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당신 믿음이 정말 그거밖에 안 되세요? 당신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아이고 답답하네. 수준 좀 높여주세요. 제가 표현을 막 하려고 하니까 좋은 표현이 안 나오네, 그죠? 좋은 표현을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하다 보면 뭘 이제 옳으냐 그르냐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잘해서 설명을 해주면 소위 믿음이 약한 분들이, 미성숙한 분들이 그 믿음이 강한 분들의 얘기를 잘 듣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아이고 제가 너무나 미숙하네요. 오늘 이 시간 당장부터 고기를 마음껏 먹고 나도 믿음이 쑥 자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면 미숙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싸움으로 번지죠. 감정이 상합니다. 또 얼마나 또 교회들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에 틀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틀린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 수준이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자기들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수준을 우리가 헤아려서 오히려 틀린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훨씬 교회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이 기도원을 가지고 있고 수양관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생활치료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큰 대기업은 연수원 같은 경우도 대규모 생활치료시설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언론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역시 손꼽히는 그룹이다 하면서 큰 교회들이 기도원과 수양관을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으니까 무료로 방역당국이 기증하고 정부에 기증을 했는데 그런 뉴스는 교계신문에 조금 나오고 일반 언론에는 거의 작게 났습니다. 아마 여러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알려지지 않은 것이 좀 아쉽지만은 그런 모습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교회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 곳곳에서 일어날 때에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교회를 다시금 신뢰하고 존경하고 모범적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수준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그것을 머릿속에 깊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상 제물을 안 먹음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려 하는 그 중심이, 우리가 떳떳하게 우상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형제가 실족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성경 지식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지식이죠. 우상 제물은 얼마든지 우리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성경 지식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고. 그러나 그것을 약한 형제 앞에서 남용함으로써 형제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울 사도는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단호한 결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살아있을 동안에는, 목숨이 붙어있을 동안에는 아예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일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목사님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요. 채식을 하는 것이 만약에 형제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채식을 안 하겠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과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과일을 좋아하는데 그 과일 먹는 것이 형제에게 신앙에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과일을 안 먹겠다. 이 바울 사도의 이 단호한 외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하며 않게 하리라는 강한 부정의 부정을 써서 바울 사도의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단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이죠.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형제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가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9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이 바울 사도가 직접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실제적인 내용들을 간증 형식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상 제물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고 스크린도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렇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신앙의 자유함으로 당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 재물이라 할지라도. 자, 그러면서 28절에 또 보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
우상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번에는 먹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때는 또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자신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는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 없이 그냥 지적하고 책망만 하셨다고 하면은 이 중에 아무도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라면 성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마저도 과감하게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를 다 제한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낮아져서 우리를 종처럼 섬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물질 만능주의, 세색주의, 쾌락주의 가운데 코로나마저 지금 계속 지속이 돼서 온 세상이 탄식과 아우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더욱 낮아지고 세상과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연약한 분들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덕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이날 이때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알면 할수록 또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 낮아지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 때가 있고 하나님 사랑으로 낮아져서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얻은 자유와 권리라 할지라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하고 때로는 제한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저희들을 빚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한국교회에 주님 더욱더 신앙이 예수님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을 낮아져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교회의 권위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 가슴 깊이 새기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